오늘 말씀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줄입니다. 어버이 줄. 근데 딱 말씀이 또 어버이에 관련 부모를 섬기는 말씀도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참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천인 무리를 먹이시고 또 거기서 고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6장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내려주셨을 때 온 지방의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병자들 다 데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예외 없이 다 낫는 그런 역사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이제 조사하려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조사하려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과 모든 일들을 엿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조사하고 그런 와중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도 뭐 잘못된 말씀도 없고 잘못 행하시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딱 눈치 없이 또 흠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게 이제 딱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어야 한다.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 칠흑기나 레위를 보면 죽은 사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면 사람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손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으로 씻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손으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을 씻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로는 어떤 의미냐면 손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는다 하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까지 다 씻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 그릇들도 씻음이로라 그랬는데 여기서 씻다 하는 것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침례예요. 우리 침례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든 먹는 잔, 주발, 그릇을 다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전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갔다가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의미로는 이제 어떤 집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집회를 갔다 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냐.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것도 이것도 밥티조예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갔거나 많은 사람 무리가 모인 데 갔다가 온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 완전히 무시하고 막 이렇게 손이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막, 유대인들은 빵을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빵을 막 뜯어 먹고 하니까 이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책 잡으려고. 항상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항상 이렇게 엿보고 뭔가 책을 잡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괴롭혀요. 그죠? 마치 우리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처럼 항상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기죽지 않으셨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자기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사야 선지자 하면 깜빡 죽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니까 찍소리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2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사람의 전통을 지켜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또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도 아주 약간 이렇게 믿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잘 저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바로 그 고르반 하는 그들의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고르반 사상,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렇게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고르반 이 교훈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뭐 그것이 전통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데 잘못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계명을 완전히 정면으로 이 대립하고 있는 이 전통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되는 완전히 이 반대되는 이 전통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불의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12절 13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게, 어기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전통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착각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다고 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딱 이제 지적을 하시고 나서 무리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 모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딱 두 마디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무리도 황당하고, 바리새인도 황당. 이게 무슨 말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분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의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음식물은 배로 들어간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미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20절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더럽게 한다 이 말이 헬라 원어로 코이노예요. 코이노. 이게 코이노니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교통하다, 연합하다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더럽하다, 더럽히다는 말로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마귀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마귀와 연합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23절에도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는데, 이 더럽게 한다 이것도 똑같이 코이노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여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인데 이게 방탕입니다.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귀와 연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위선을 행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럽혔다고 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는데 이 부패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바로 지정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드실 때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진 존재가 천사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천사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 마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두 부류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해? 하려면 프로그램 된 대로 띠리리릭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면 로봇가 재밌긴 해요. 근데 로봇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로봇가 내 친구가 될 수 없죠. 로봇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시키면 무서워서 알았어요. 이렇게 덜덜 떠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그런 불쌍하게 부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반역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천사는 종의 신분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아들의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아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는 내가 왜 사람을 섬겨?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난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왜 사람을 섬겨? 그리고 반역한 거죠.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속은 건 누굽니까? 하와가 속았죠.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속은 거는 아담이 아니에요. 속은 건 여자입니다. 여자가 속았어요.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속음을 당한 게 아니라 아담은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내가 사탄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거죠. 호세아서 6장 우리 6절과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7절.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런 저주에 빠지게 단순히 속은 거는 하와가 속았어요. 근데 아담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마귀처럼 그렇게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 그 자손 대대로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고,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 그죠? 마귀의 생명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마귀의 생명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마귀의 생명이 바로 사망이고 어둠이며, 그렇죠?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죠. 아담이 반역한 거죠.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에서 이렇게 반역을 당하셨으면 상처 입으셨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고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택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도록 선택하셨는데 또 이들마저도 또 반역했어요.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반역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제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누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부를 모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다 지금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어,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을 준비하셔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 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지금 맨 먼저는 아담을 초청했죠. 근데 아담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그들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네, 여기까지.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 네거리 길, 사거리 길로 나가서 아무나 부르라고 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게 여기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됐다 그랬어요. 신랑도 준비됐고 잔치의 음식도 다 준비됐어요. 음악도 준비됐어요. 모든 예식이 다 준비됐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다 되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동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싫대요. 그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걸리로 가서 아무나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사람들을 일단 다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그 중에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살인 강도나 다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신부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이 유리구두를 신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11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복이 뭡니까? 네. 이 예복이 옳은 행실이고 바로 이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하나님의 기쁨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르렀는데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서 그 아내, 그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준비한다고요?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는 건 누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2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두루마기가 뭐예요? 옷이죠. 세마포 옷이에요. 여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우리 두루마리나 두루마기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갔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감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는데 언제까지 지키신 거예요? 이때까지. 어떤 자들이 들어오도록?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도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도록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예비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면 그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의 비유로 또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살세. 네.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저녁에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에 며칠간 하죠. 돈 많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돈이 좀 적은 사람은 2, 3일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해요. 그 저녁에 이제 잔치를 시작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 신랑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이제 혼인 예식의 방법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와 똑같은데, 근데 그 처녀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들이 슬기롭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도 가지고 등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신부가 신부 수업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결혼할 내 남편, 그 남편답게 내 마음과 내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결혼하려면 한 1년 좀 덜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하기 전인데 지금 놀아야지. 결혼하면 언제 노냐 남편에 묶여서 지금 놓을 때 실컷 놀자. 이게 밤중에 몰래 클럽에도 가고
신부가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기 전에 막 네, 주여 이렇게 이런 신부, 이게 바로 이제 기름을 준비 못한 신부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클럽을 못 가더라도 신부가 약혼을 해놓고, 우리 약혼자 아니에요 다들?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나서도 저 남자 보니까 저 남자랑 할 걸 그렇게 계산해보고, 또 다른 남자 보니까 저 남자 보니까 돈이 더 많네 저 남자랑 약혼할까 후회하고, 저 남자 보니까 저 남자가 이게 진짜 이게 지적이고 똑똑하게 보는데 내가 약혼한 남자는 지적으로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막 그렇게 마음으로 막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신부 수업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뭐예요? 그 생명이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란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것이 가득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이렇게 앵무새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면 이제 사랑을 느낍니까? 그리고 자식도 같아요. 자식들도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하고, 저는 고르반 했으니까요, 안 드려도 되죠? 이렇게. 네.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자유의지잖아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반당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배반당하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진짜 종되었던 비참한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결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또 배반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배반당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새 언약을 통해서 신부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의 법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신부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19절까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와 연합시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유리구두를 신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마귀의 신발을 신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와 그 마귀의 생명을 덧입게 되고 마귀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입습니까? 나 자신이 입는 거죠. 새 사람을 벗는 것 누가 벗는 거예요? 내가 벗는 거죠. 내가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마음이 새롭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 세마포예요.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효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마귀의 생명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앵무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 세마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러운 누더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옛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